우리는 몇 주 동안 한 여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낮에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의 눈을 왜 그렇게 피하면서 그 시간에 나왔을까? 동시에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서 왜 우리의 인생이 행복을 바라면서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목마른 삶일까? 왜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인기피증까지 심지어 생겨났을까? 라는 것을 함께같이 성찰하면서 왜 마셔도 뭔가 꿈을 꾸고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목마를까? 왜 우리의 삶은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을까? 참 외로웠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셔서 내가 내게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그 물이 네 가슴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꼭 맞는 가장 필요한 본인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필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즉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마음을 여셨는데 그 질문의 물꼬가 뭐였습니까? 남편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을 데려와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가 주고받아지면서 이 여인은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내 삶의 문제가 남편을 잘못 만났어. 남편 때문이야. 남편만 잘 만나면 내 삶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분과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의 문제가 아니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모든 문제, 이 메이베이 문제도 다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듣자 이 여인이 변화되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흥분과 감격에 힘을 입어 그토록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했던 그 여인이 그들을 찾아가서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자 또 다른 믿음을 낳는,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같이 있으시기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까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그 사마리아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 말하되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네가 간증했던 그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이 살아있는 생생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친히 듣고 진짜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다. 할렐루야.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자란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이 생기니까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 있었던 모든 장벽들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같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 동안 머무셨다고 했는데 예수님 이틀 머무시고 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사가 2002년 엄청나게 열광의 동안이었습니다. 맞죠? 꿈은 이루어진다.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까지 진출하겠느냐? 엄청나게 흥분했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시청으로 광화문 거리로 나왔습니다. 모두가 대한민국 외치면서 골에 들어가면 모두가 기뻐하고 처음 만난 사람일지라도 대한민국이라고 외치면 모두가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함께 같이 기쁜 마음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 함께 기뻐하면서 환호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응원하는 우리 모두 한 식구다. 다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어지는 그날 2002년 바로 우리나라가 상황에 진출하던 그날. 그런데 그 뜨거웠던 그날이 지나고 그 다음날
그 다음 날도 똑같이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 그 감격처럼 그때 그 흥분처럼 그렇게 어색함 없이 만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신앙생활은 가장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가 아니라 차분하게 식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사람으로서 이 은혜의 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어떻게 그 기억을 가지고 그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예배 끝나면서 축도받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 그 삶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과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이 떠나신 그 다음 날 혹은 일주일 후에 혹은 한 달 후에도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계셨을 때처럼 아름다운 관계, 즉 아무런 끄리낌 없이 허물 없이 마치 모든 것을 용납해주고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이해하는 그런 관계로 계속 유지했었을까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몰라요. 왜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성령이 계시면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는 믿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럴 만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유지하면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저와 이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사건은 뭐냐?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을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이야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43절 44절에 이 두 구절만 봤습니다. 이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 죽고 가요.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 두 번째 표적의 이야기가 굉장히 분량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보통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설교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지나칠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 마음에 와닿는 건 뭐냐면 오늘 44절이에요.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 한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출발하냐?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즉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시기를 몸소 그냥 말씀하셨다. 그냥 툭 내뱉으셨다. 이 말씀 아니라 여기에 친히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법적으로 증거를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들으나 마나 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친히 증언하신 그 다음의 내용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익숙함을 경계하라.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익숙해지면 안 돼요. 익숙함의 그 늪은 뭐냐면 타성해져버려요. 타성의 늪에 빠지면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좀 쉽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사람들 친구들이 다 여기 있다고 칩시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친구들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봐보고 친구 하면서 막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한 사람이 유독 튀어서 잘났어. 그냥 잘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잘났어요. 그런 걸 보면서 다른 친구들이 야 아무개 진짜 잘 될 줄 알았어. 야 멋진 사람 됐네. 이렇게 박수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야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야 나 걔 잘 알아. 나보다 뭐 나을 거 없는데 그냥 누구 좀 잘 만나서 뭔가 좋아서 그런 거지. 걔 내쓸 거 없어.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까요? 사람의 마음은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더 마음에 가까울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어보면 진짜 친구는 내가 잘 됐을 때에 엄청나게 기뻐해주는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 아니에요? 그런데 잘나면 시기하고 질투하더라고요. 진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특히나 이 대한민국 경쟁사회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누군가가 잘 되는 건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건 쉽지 않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재수가 좋아서야 나보다 나을 것이 없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걔를 잘 알아, 그럴 일이 없어, 이 이야기를 들은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자라고 성장한 곳은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여기 빨간 이 부분, 나사렛과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시고 성장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나사렛에서 거기서 성장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거기서 자라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나사렛 사람들은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안 그래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짜 생생하게 봤다는 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같이 갔대요. 근데 2절에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대요. 야, 이 사람이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 아는 평범한 그런 목수인 줄 알았는데, 이야, 말씀을 가르치는 거 보니까 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해서 놀라면서, 자 보세요,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게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에요. 야, 걔 과부 아들 아니야? 과부 아들, 가난하고 돈 없고 백 없는 과부 아들 아니야? 그 예수 목수. 근데 야, 어떻게 제가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런 지혜를 가졌지? 비아냥거리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야, 제가 어릴 때부터 기저귀 차고 돌아다니는 거 다 내가 봤는데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저렇게 볼품이 없는 인간으로서 왔느냐 이 말이에요. 배고플 때 배고픔을 느끼고, 그리고 아플 때 아파하고, 저렇게 가난하고 아무런 그런 힘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저런 유약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메시아로 왔느냐, 이걸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예수를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불쾌해버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누구를?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미친 거 아니야? 지가 메시아래. 또라이야, 또라이.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 예수를 안다 이거예요. 인간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예수가, 내가 잘 아는 그 예수가 메시아가 됐으냐 이거예요. 당연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에게 밥을 차려주는 것이 당연하면 감사가 없죠. 왜요?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익숙해지면 감사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기쁨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이고 감사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회복이 되어지고 새로움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행복이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고향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함의 세계, 즉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대접을 받을 수 없는 땅이에요. 오히려 아픔의 세계. 왜요? 배척받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무슨 말입니까?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떠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나를 알아봐주고 놔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을까 했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3절을 보니까 무슨 말이냐? 환영을 받는 자리를 떠나서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 고향으로, 그 고향, 바로 환영받지 못할 그 고향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결단이었어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성경의 인물들이 많더라고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었던 다윗, 그 다윗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철저하게 왕따당했던, 배제당하고 무시당했던 그런 시절을 보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당을 지었대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사생결단했던 사람이 13절 40명이나 됐대요. 이처럼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철저하게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인물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시대의 선지자는 누굴까요? 이 시대의 예언자는 누굴까요? 이 시대의 선지자, 이 시대의 예언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선지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대요. 고향은 무엇일까요?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즉 가족들, 신뢰하는 그 어떤 사람들 혹은 특정한 지역이나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해요. 이 말이 뭐냐? 이 말은 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왜 믿냐고. 요즘 같은데 그렇게 믿기지도 않는 그런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아냥거림 받고 상처받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오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천회도 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서 오늘 새벽에는 남편의 구두를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구두가 먼저 교회에 나왔사오니 구두 주인도 교회에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구두 주인도 속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대요. 지금도 이처럼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비아냥거림이나 상처를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나눌 때에 큰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예수를 아직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한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속상해요. 속상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하고 비웃고 심지어는 우리 존재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반대로 감사할 수는 없을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 그 가족 어떤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권사님, 성선생님께 내가 그래도 권사 직분 받고 여기 지적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예배드리게 하는 거 당신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도록 해준 거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데는 내 마음을 속을 긁고 내 마음을 정말로 힘들게 지옥처럼 만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네가 교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아무런 것에서 이야기해주는 당신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만큼 이 지제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같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때로는 그것이 서운하고 섭섭한데 그래도 여기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고 이것에 대해서 엄마 오늘은 교회 안 나가? 라고 하는 아드님과 며느님의 그 마음. 늦음막이지만 권사님 나와서 지금 함께 같이 교회는 나오시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 나가니까 참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흐뭇하게 보내주시는 아드님들, 함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우리 이원규 장로님을 서포트해주고 도와주시는 우리 권사님, 홍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다면 지민이 지율이 이 아이들 보면서 그래도 우리 최 권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잘 배우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 권사님이 감동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동시에 지민아 지우라 내가 너희들한테 전하는 이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때로는 동의되지도 않고 때로는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라도 내가 전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마음에 새겨주어서 함께 내 옆에 있어주고 함께 나와 같이 동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 사랑한다 내 지민아 지우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저녁성을 돌면서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하는데요. 캐롤을 부르는데 저희 아이들이 저희들보다 엄청 큰 목소리로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캐롤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번 안아주겠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안아주려고요. 목사라서 사모라서가 아니라 진짜 너희들이 아빠 엄마라서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줘서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저거 이 귀한 거를 못 받아들여 으이그 라고 하는 그 분노가 아니라 반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세워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흘려보낸다면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함께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다면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기적을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엄청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을 함께같이 나누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노가 아닌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로, 고마움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들 향해서 고백하고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그 마음을 흘려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관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우리 사는 지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